골로새서도 역시 바울의 다른 서신과 같이 이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패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특별히 이런 어떤 교리적인 면을 강조해서 그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이런 등등의 것들, 우리들의 삶의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있었던, 특별히 그 제국에 있었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리고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은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줬습니다. 다윗 뿌리 깊은 영성이다.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이다. 이런 책을 쓴 분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둘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뒷부분의 삶, 실천, 행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삶의 지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 삶의 터전에서도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관련된 자녀와 일터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속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풀려져 나가게 되어지면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 베푸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멀리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머물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다 내 생활, 내 일, 내 상황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삶이 기준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생활이 흔들려지게 되면은, 내 생활이 견고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부부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는 내 일터에서 상전과 또 내 부하 직원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거를 내가 윤리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자신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네 삶의 터전에서 네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저렇게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르게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밖에는 안 된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바울은 자기 서신서의 앞부분에 반드시 뭐라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기준은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제로 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바울도 자신이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24절 25절에 가면은 나는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처해서도 나는 이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내가 감당해 갈 수 있노라. 왜?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한 관계가 지금은 조금 멀어져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지면은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상황이 그거를 바꿔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 우리의 바탕과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상황이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면은 나는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다. 나는 무섭고 겁나고 나는 두려워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졌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며 21절에는 전에라는 말을 하고 22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이제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와 자기 자신의 현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과거의 삶과 그리고는 예수를 안 지금의 삶을 대조를 합니다. 자신은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 그 고난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든 나는 그게 내가 주를 위해서 가야 될 것에 내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를 바꿀 수 없다. 나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는 그게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이미 너희도 이렇지만은 이 바울 자신의 옛 모습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악한 행실로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리고 박해를 하고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악한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실, 자기의 노력 이것만으로다가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원수가 되어지는, 멀어지는 것인 것을 자기는 알지 못했기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 역시도 그런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화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고자 하고 너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견고하다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로잡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게 근간에 있을 때, 이게 근간과 기준이 될 때,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내 기분이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해야 될 그 일을 막아 세울 수가 없다. 왜?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내 기분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게 준 은혜가 큰 은혜요, 그분이 내게 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꿋꿋하게 이기며 고난을 내 안에 끝까지 감수하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상당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은 내 기분이나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거나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달려가면은 바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숱하는 길을 맞아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는 길에 길목마다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에 넘겨질 뻔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 고통과 고난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나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여전히 어두움에 아직도 매여 있으면서 그 그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서 너는 이런 자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억누르는 중압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2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괴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 오늘 그것은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그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에 나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성취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그 고난에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내어드림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울먹이면서 우리를 자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 속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지금 여력이 없다고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뜻을 부인할 것이냐, 이걸 갖고 기도하신 거,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기준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놓고 그리고는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바울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내 환경의 기준 되어 내 기분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리할 수 있네 없네가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가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큰 그림이 보인다면은 나의 작은 내어드림의 삶을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다락방을 내놓은 사람처럼 나귀 새끼를 내놓은 사람처럼 나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